저는 공석이나 사석에서 정치인이나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적도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강단에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소신이 없어서도 아니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해서도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같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목사는 목양의 사명과 동시에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에 시대를 읽는 식견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선포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의 저의 소신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동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누구보다도 강한 톤으로 저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며 성경의 말씀을 인용 혹은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대법관이 은퇴를 하면서 현직 판사에게 충고한 내용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습니다. 그 법관이 말한 내용인즉슨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상적 사상적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매우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깁니다. 목사는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므로 설교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소신을 말씀에 인용하여 전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용되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마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교는 국경이 없어도 선교사는 국적이 있으며 기독교는 국계가 없어도 기독교인들은 조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4년 동안 이끌 지도자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되었습니다. 박빙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갔고 많은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나누었던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과 그 본문을 다시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로 본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 미국 대통령 선거로 본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교회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선거철이 되게 되면 언론에서 앞다투어 남부에 있는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언론사들은 바로 여론의 향배를 가름하기 위해서 남부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와 정치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WASP, White, Anglo-Saxon, 그리고 Protestant. 곧 백인이어야 하고 앵글로색슨계여야 되며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의 세 가지 조건이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제도의 틀을 깬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지 않습니까? 이는 미국 사회와 교회 적잖은 충격으로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1000일 만에 저격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존슨 대통령이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과 정치적 맥을 같이 해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민권법을 주장하므로 교회와 정치는 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의 개입과 참패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었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물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국민들이 다시금 대통령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고 사람들은 다시금 신앙심이 높은 대통령을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5% 이상이 종교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70%의 미국민들은 대통령은 신앙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대통령 후보의 신앙관을 살피게 되었고 개인의 신앙적 체험도 검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분위기를 틈타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 남침례교의 신자로서 매우 복음주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남부 보수교회의 지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선에 실패한 몇 되지 않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이유가 바로 보수교회가 그와의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고 대신에 자신의 신앙관을 앞세워서 보수교회의 표심을 흔들어 놓았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므로 그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대통령 선거에 이 보수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신앙심과 종교적 배경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제 큰 이슈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중동의 문제라든지 뭐 대형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덮여서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대통령 선거의 저변에는 그들의 신앙심을 점검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에는 이 해리스 부통령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심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낙태와 난민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친정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들로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가장 많이 수모를 당하는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만든 문자에 갇혀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문장 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과 맥락을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제목,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고 그것은 바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시민은 어떤 시민을 훌륭한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정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에 순종하는 사람. 1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정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정부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악한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복종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든지 김일성과 같은 그런 정부의 권세와 권위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전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말씀의 본질을 찾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달리 해석하지만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행관, 절관, 그러니까 절과 절 사이에, 행과 hen 사이에 숨겨져 있는 말씀,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 찾아보니까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이라면, 정부라면. 정당하게 세워졌다는 것이 뭐죠? 법의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것, 법에 따라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것, 이것이 정당하게 세워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태타나 혹은 다른 폭동 혹은 부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워진 그 정부에게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절과 절 사이, 행과 hen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건절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훌륭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되어도 이 말씀은 공히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간에 정당하게 세워진 정부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시민은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권력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자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그를 세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운 자에게 순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며 그것이 곧 훌륭한 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의에 의해서 결정된 지도자에게 나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나라의 시민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취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좌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취하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이 권력자에 의해서 취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두얼 시티즌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시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의무, 책임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권력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시민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첫 번째로 참정권입니다. 정치에, 투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귀한 한 표를 놓치지 않고 나라를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훌륭한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폭동 사건, 인권 유린으로 말미암아 우리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백인 경찰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전국적으로 블랙 라이브 매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아틀란타의 흑인 여성 시장인 바텀스가 한 말이 참 제게 많이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폭동이 막 몰려오게 될 때 그들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서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억울하고
괴로우면 투표를 하십시오. 돌아가서 투표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전 미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정권은 중요한 시민의 권리고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절차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바로 우리의 손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길은 바로 참정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그의 말년에 정신질환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누구보다도 유대인과 기독교를 핍박하고 학살했던 왕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세웠고 사도 바울 선생은 왜 그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을까? 순응하라고 했을까? 왜 네로 황제에게 순응하라고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했던 그 시대와 배경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예배소에서 로마 교인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거든요. 로마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이 로마서인데요. 그때의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그 시기만 해도 네로 황제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석학이죠. 바울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김세윤 교수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로 황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네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죠. 묘하게도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등장인물이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는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왕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었고 그 앞에 굴복하여 천하를 호령하는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권세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가 점점 악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권세를 잡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 이야기에 의하면요, 네로 황제는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불살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불을 살랐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의 화살을 어디로 돌렸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돌린 겁니다. 그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 순교를 당했으며 콜로세움에서 짐승에 뜯겨 죽었고 풍차에 돌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펄펄 끓는 기름통에 넣어 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을 악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바로 네로 황제의 이 모습에 우리는 선한 왕이 악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을 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 많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군으로 그의 통치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주실 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악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민은 바로 정부의 실패를 기대하고 비난하거나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훌륭한 시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말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한 일,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무슨 정확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선한 일, 악한 일, 누구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려고 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맞는 번역이니 공동번역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지도자가 바뀌면요,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야 참 4년이 괴롭겠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도 안 본대요. 꼴 보기 싫어서.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시선을 떼고 있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나 이런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드리는 곳에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구약의 역사와 지금 역사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 형편은 다릅니다.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도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원수된 나라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우리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으니 이들을 심판하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알았어. 그들을 심판하면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박국 선지자는 기절초풍합니다. 아니, 흑우 많은 나라 중에 그 포악하기로 유명한, 어떻게 그들을 잔인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을 써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죠. 항거하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하박국서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거든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요양간에 소랑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처참한 환경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다르게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쌍둥이라도 이 손 뭐라고 그러죠? 핑거프린트는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역사하세요. 같은 하나님인데.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비겁하고 졸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동행하며 약속하심으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어떤 품위 그리고 새로운 인내를 가르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꾀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지만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스스로 깨닫고 천사의 손을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복강의 결투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 자신의 실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홀로 받으며 채색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난과 아픔 속에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르게 행동하셨고 다르게 나타나셨으며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행하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하나님이 조 바이든에게 맞는 지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트럼프에 맞는 대통령의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다스릴 수 있게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지혜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순전한 비둘기같이 세상에는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결한 하나님께 지혜는 세상에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혜는 냉정할 정도로 영민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지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민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을 바로 구약에 나오는 지혜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지혜서를 욥기서, 잠언서, 전도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약에서 지혜서라고 분류되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책을 한 권 한 권 들여다보십시오. 이 전도서는 뭐 구약의 철학책이다라고 할 만큼, 성경적 기독교의 철학책이라고 할 만큼 그 책에는 매우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전체 내용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해이론자의 넋두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우리의 헛된 것이 뭐냐?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는 어떻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죠. 그는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해서 매우 혼동에 빠집니다. 동방의 최고 지혜자라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답을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느냐? 내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안 되겠느냐? 내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욥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잠언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인간이 가진 지식이라고 말합니까? 경험이라고 말합니까? 인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는요, 중요한 것은 사물에 반응하는 속도와 적절성,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떤 기회에 제공되는가에 대한 건전한, 건강한 판단이 바로 운전의 기술이고 운전의 실력입니다. 왜 길이 굽었느냐, 왜 좁느냐 묻지 않습니다. 단지 나타난 상황을 그대로 제대로 보고 행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민의에 의해서 결정된 새로운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제대로 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정하신 질서에 따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건강한 나라, 새로운 지혜로운 훌륭한 시민으로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